앞까지 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복음서 기자 중에 누가만 예수님의 승천 장소가 예루살렘 감람산 너머에 있는 베다니 근처라고 기록을 합니다. 유일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를 기록한 건 누가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셨던 그 주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베다니에 있는 감람산 기슭 어느 한 곳에서 승천하신 걸로 보입니다. 정확한 지점은 알 수는 없지만 베다니 근처.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신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데 많은 사람을 데려간 게 아니거든요. 딱 예수님의 제자들 몇 사람만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왜 예루살렘 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곳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셨는가?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군중들이 막 박수하며 환호하는 가운데 와, 예수님이 정말 승천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고 왜 한적한 곳, 인적이 드문 곳에 가셔서 제자들 몇 사람 앞에서만 승천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데 더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한번 승천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시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사람들이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누가복음 24장에는 연속된 세 사건이 그려지는데요. 주님께서는 부활의 증인들로 선별된 이들에게만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주님 말씀을 기억했었던 여인들 24장 8절에 나오는,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제자들 32절에 나오는, 나아가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은 증인들 45절부터 49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만 부활이 허락된 거예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믿게 하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계신 거죠. 그런 자들에게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러기에 승천도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들에게만 보여주시면 족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딱 제자들 몇 사람, 승천하시는 걸 보고 환호할 군중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할 사람들, 그냥 예수님을 멋진 분 이렇게 박수치고 환호할 정도의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사람들, 그에게 마땅한 경배와 찬양을 돌릴 사람들에게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질 거니까, 복음이 전해질 거니까. 그 승천을 본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직접 봐도 믿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이 선언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많은 인파가 있으면 뭐예요? 전하는 이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데,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의 말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한번 나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가? 난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깨달으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보여달라 그래요. 내 눈앞에 보여달라. 듣고 믿는 대신 눈앞에 보이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누가복음 곳곳에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집에 보내서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그렇게 전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또 31절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를 볼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못을 박아요. 사람들은 누구든 증거를 보여라, 또 다른 표적을 보여라, 기적을 보여라 그렇게 요청하는 대신에 이 아브라함의 말처럼 모세와 선지자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 또 부활의 증인들의 그 증거를 주의 깊게 듣고 믿어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제자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거. 아무리 우리 눈앞에서 기적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일어나셔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져도 무리를 걸으셔도 죽은 자를 살리셔도 성경의 기자들이 다 증언하잖아요. 그런 기적을 수없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기적이 사람을 변하게 하지 않거든요. 기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만들지 못해요. 이어지는 이제 말씀에 보면 축복하시는 내용을 볼 건데요. 우리 예배 시간에 축도하는데 축도하는 전형적인 방법을 보면 앞에 있는 대상들에게 손을 뻗어서 복을 빌죠. 하나님 복 주십시오. 축도인데요. 예배 드릴 때 마지막에 축도를 하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가 다 눈을 감은 채 축도하는 사람도 눈을 감고 축도 받는 사람들도 다 눈을 감고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아멘만 같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50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축복을 하시는데 눈 뜨고 축복하셨겠죠. 제자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광경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신기하니까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계속 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축도하는 모습과 이때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모습이 사뭇 다르죠, 분위기가. 더 이상 아론의 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새롭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이 주님께서 참된 중재자로서 승천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시길 바라요. 고달프고 외롭고 힘드세요. 낙심되고 숨이 턱턱 막히세요. 이 장면을 기억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 장면을 왜 성경에 기록한 걸까요? 누가는 왜 마지막에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왜 마지막에 이 장면을 장식하고 있는 것일까? 로마서 15장 4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용기를 주어서 장래에 큰 희망을 가지게 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해요. 아무리 괴로워도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손들어 우리를 향해서 축복해 주셨어요. 절망될 때 하늘을 보세요. 성도들의 참 희망이 깃들어 있는 곳이 그 하늘이죠. 사면초가 달리 아무데도 도움을 구할 데가 없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은 하늘뿐이에요. 하늘 백성은 그곳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후반부가 기쁨과 찬양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52절, 5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얼마나 마지막이 아름답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완전 떠나신 건 아니죠. 고별 설교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그럼 왜 떠나셨는가? 다만 우리를 증인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그 잠시의 시간이었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곧이에요, 곧. 그러기에 제자들은 슬퍼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돌아왔다 그래요. 그 이유는 왜 떠나셨는지를 알았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그 계획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알았고 사명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늘로부터 부어질 것을, 하늘로부터 내게 능력이 부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룰루랄라 휘파람을 불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성령을 보내실 거고 능력으로 옷 입혀 나를 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어디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이 내용을 알아요.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들은 증인이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걸 알았던 이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대상이 되냐면 선생님, 내가 따르는 선생님이 아니라 이젠 예배의 대상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요한계시록의 24장로들처럼 주님을 향해서 경배했습니다.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그들은 더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두려워서 문을 잠갔던 이 제자들이 지금은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진 거죠.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기쁨에 겨워서 돌아옵니다. 41절에 이렇게 써 있었죠.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그때와는 전혀 딴판이에요. 세상에 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이들이 경험한 것이죠. 누가복음 처음에 흘러넘쳤던 그 기쁨의 샘이 지금 이 마지막에 오면서 다시금 메아리쳐 샘솟고 있는 거죠. 누가는 계속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끝절에서 누가복음의 첫머리를 우리에게 재차 떠올리도록 만들어 줍니다. 늘 성전에서 기도했던 안나처럼,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답하시던 소년 시절의 예수님처럼 제자들은 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요. 누가는 예수님 탄생 시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대망하면서 하늘과 땅에 울려 퍼진 그 찬양이 구속사역이 성취된 지금 다시 거듭되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죠. 이제 그 모든 말씀이 완성돼서 승천하시는 주님을 눈으로 목격한 확인한 제자들의 기쁨은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감격과 환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노래들을 보면요, 참 가슴이 벅차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찬송은 항상 전 인격이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죠. 성도 여러분, 부디 내 초라함만, 내 부족함만, 내 연약함만 묵상하시다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망각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성도는요, 늘 기뻐하며 찬송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감당 못할 능력에 사로잡히는 게 복음으로 사는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온 마음과 영혼이 복음으로 인해서 감격할 줄 알아야 진짜 성도죠. 복음을 들었는데도, 복음을 듣고 있는데도 감격이 사라졌다면 그거 성도라고,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였다 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건 구원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찬송은 믿는 바에 따라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을 때 터져 나오는 게 찬송이에요. 믿지 못하면 찬송할 수 없어요. 자기 공적을 쌓는 종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내가 조사해서 하나님을 알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잖아요. 주님께서 보여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고, 주님께서 가리시면 우린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돌리십니다. 성도는 주님의 역사의 결과이고,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임은, 그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모임은
결국 뭘 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끝을 어떻게 장식하길 원하세요? 그 답을 오늘 누가복음 끝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손들어 축복하신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나이 들수록 눈앞의 성도들을 축복하며 사세요. 또한 주님처럼 복을 빌어줄 뿐만 아니라 경배한 후에 큰 기쁨으로 성전에 돌아가 날마다 찬양했던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 기도, 기쁨과 찬송이 우리들의 삶의 등록 상표, 많이 들어보셨을 표현인데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죠. 성도의 트레이드 마크는 뭐예요? 감사, 기쁨, 찬양 이런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이시니까. 올라가신 대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하고 계실 테니까 그 마땅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축복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이 모습을 떠올리며 이겨내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